이제 함께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반에 알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신창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총리가 된 요셉, 이제 요셉의 그 많은 고통이 끝나고 클라이막스에 들어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창세기 41장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펙 쌓기라는 말 아시죠? 대학을 갈 때나 취직을 할 때나 진급을 할 때나 이력서 쓸 때 이 스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이 스펙이 뭐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기준은 아니지만 성공을 하기 위한 기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또 우리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만 넘어도 사실은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스펙도 엉망이고 나이도 어린 한 청년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낸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정확히 하늘에서 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셉이죠. 히브리 출신 노예 청년이 30살에 애굽의 대국 대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사실 요셉이 이런 영광을 얻기까지는 이루 말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환난들을 겪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 있기까지 요셉은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배반을 당합니다. 우리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맞은 뒤통수가 바로 형들한테 맞은 거죠.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 동생이 요셉을 질투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두 번째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노예를 갔던 집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던 사건이죠.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사정이었던 요셉을 그 보디발 아내가 눈독을 들였다가 결국은 이를 이루지 못하고 그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잘 되면 구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가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꿈을 해석해준 만 2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겁니다. 하루는 꿈을 꾼 바로가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점성가나 현자들을 찾았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옥중에서의 요셉이 기억이 나서 바로에게 그를 추천한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부름을 받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 발탁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하시는 그 꿈을 주시고 드디어 요셉을 역사의 천면에 세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꿈을 꾸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 역시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한다는 걸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는 흑암이 빛이 되는 과정이고 고난이 승리로 변해가는 과정이며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존귀함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에 끊없는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른 가장 비천한 종의 신분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인물이 또 하나 있죠. 요셉 말고. 오직 한 분,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사시다가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늘 보좌로 올리심을 받으시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요셉은 환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은 애굽을 총리로 임명되는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시간이 자기에게 소유된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개인 각각에게 독자적으로 개인의 시간을 할당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들에게 허락됐던 그 시간들까지도 서로 엄물리면서 흘러가도록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시작된 일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흘러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 각 나라마다 창세전에 미리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 역사 속에서 허락된 모든 흥망성쇠의 순간순간을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모든 때들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이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가 자기의 때를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면서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실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때라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어요. 왜냐고요? 환난을 누린 후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또 다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자기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지금쯤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답답하죠. 인생이 초조해지죠.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는 사람의 시간표만 있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초조함이라는 거예요. 이 초조함이야말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마 매일매일 입구를 보려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복권더니 관원장은 만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힌 요셉에게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마 요셉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2년 동안의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우연히 바로가 꿈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죠. 여러분, 우연히 바로가 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벌어졌던 일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다스린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겹쳤을 때를 설명해 나가는 우리 인간들의 핑계의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간표에는 우연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어넣고 보니까 그 타이밍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미숙아를 키우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애굽이요. 또 팔려간 것도 애굽의 권력자의 집입니다. 또 감옥에서 꿈을 통해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들을 만나요. 그런데 나이가 아직 차지 않았어요.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다가 때가 이르자 애굽왕 바로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으로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할 자 요셉을 바로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였지 여기에 요셉의 시간표는 없었어요. 우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과 함께 그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환난의 때를 함께 통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죠. 그러나 한편 사람에 대한 실망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신뢰를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이 믿음을 지난 13년간의 환난을 통해서 헤쳐나올 수 있었어요. 요셉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던 거죠. 다른 말로 요셉은 환난을 겪을 때 이 환난들을 위기로 판단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소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이 어려운 상황 자체를 항상 위기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위기가 이거 저주받은 상황 아니야? 이거 하나님 날 버리신 것 아니야? 이제 소망이 끊긴 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은 저주받은 상황으로 상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궁창 같은 험한 세월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노예살이도 옥살이도 성실히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형통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아멘.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 상황을 바라보는 힘. 요셉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눈이었고 그때를 기다리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전체를 꿰뚫고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세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가 지나온 과거, 지금 현재 그것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당황해서 망가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내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조차도 다른 눈으로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면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삶을 빚어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의지할 때 환난까지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꿈에 하나님의 법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줄이자면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고 충실한 이삭이 마른 이삭에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순리로 보자면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죠. 세상의 나라는 정글의 법칙으로 움직여지고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먹이사슬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은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원리로 나타나기도 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들을 이삭의 가정에 또 야곱의 가정에 또 나아가 요셉의 가정에도 담아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내리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자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신 그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죽음을 당한 사건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인간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도록 감춰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한강에 이르셨다고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강가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세례 요한은 애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온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3장에서 이런 대화를 나눠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향하여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 받는 자가 세례 주는 자 안에 연합한다는 뜻 아니에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다는 의미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청에 의해서 마지못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회개를 통하여 새 사람을 거듭나는 의식으로 여겨요. 그러나 여기에서 세례는 이 세례를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죄가 전가됐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을 것임을 예고하신 그런 광경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 안에 연합하신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이에요. 살찐 암소가 파리한 소에게 잡아먹히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즉 파리한 소는 살찐 소를 잡아먹음으로써만 살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살찐 소이가 우리가 파리한 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양식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신앙이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절 보면 우리 믿는 자들 향해 이렇게 증거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가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죄수된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해요. 헌신은 말 그대로 자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으셨으므로 우리도 받는 대로 우리 몸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것이로다 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죠. 아멘. 이걸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이 주장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요. 이 헌신이 바로 자기 몸을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여러분들의 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헌신이란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살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기 몸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시 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아멘.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파리한 소였던 죄인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은 살찐 소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5절 함께 읽어봅시다. 45절 시작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처음에 나오는 온은 이집트 신의 이름이에요. 뒤에 나오는 온 땅은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어서 4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바로는 불과 30살짜리 노예 출신 죄수 청년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자기의 전 제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칙령으로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요셉의 혼인을 공포하죠. 그러면 바로는 왜 30밖에 되지 않은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거의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는 애굽식 이름이 바로 사브넷 바네아. 그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브넷 바네아라는 애굽말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신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노예 출신 애굽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모두 총리로 세우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요셉에게 신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13년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3년, 그 합이 13년이잖아요. 요셉에게 고난과 절망에는 13년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망과 연단을 갈아가는 시간이기도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자기 뒤통수를 다쳐.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이런 고된 노예의 삶, 죄수의 삶, 그 13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요셉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과만 대화했다는 거예요. 13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유의 주가 되리라는 그 꿈,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 주신 그 약속만을 믿으며 이 13년의 세월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나갔던 겁니다. 아멘. 그 시간들이 요셉을 사브넷 바네아,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에는 생명의 부여자라는 다른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 나아가 그 한 시대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 극심한 흉년을 극복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실질적인 생명의 부여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또한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을 향해 바로는 4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뿐이니라.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들어가면요, 보좌에 서 있던 어린 양이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치유하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애굽의 구원자로 인정하여 요셉에게 정권을 주었듯이 또 자기를 대신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린 양에게 정권을 주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몸을 입고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신 겁니다. 요셉이 애굽 왕 앞에서 발탁된 나이가 30이었듯이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요셉이 한 시대를 구원했듯이 온 열방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임을 예표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 요셉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권세와 힘을 주사 그들로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요셉은 비천한 한낱 가나안 출신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고귀한 애굽의 총리 사브낫바네였고 보디베라의 사위였고 아스낫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요셉을 죄수, 노예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는 요셉을 완전한 애굽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누군지 잊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낳은 요셉은 아들들을 향하여 히브리 이름을 지어주면서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여기서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린다는 의미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두 배로 충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고난으로 가득 찼던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의 번영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삼아준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이는 바로였지만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합니다. 아멘. 사브낫바네아는 자신이 요셉이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는 모세가 그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지요. 그의 자식들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개인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덮치던 7년의 그 기근은 쉬지 않고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7년의 흉년보다 더 흉측한 사망의 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망의 때에는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진정한 사분의 반해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와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왕도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어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를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뿐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분의 반해하로 서로 설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사분의 반해하로 부르셨어요. 아멘. 이 이름은 지금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자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분의 반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 사분의 반의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분의 반야로 구원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요새 TV를 보면 참 불편한 게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하마스 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 것, 그들을 절규 소리가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살기를 애원하는 그 심정들은 과연 어떨까? 우리 그냥 보면서 속으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 우리는 두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기를 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나아가 나에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믿음까지 흔들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가정 속으로 다시 가족 속으로 돌아오기를 선포하면서 더 절절히 나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히려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갔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서 형통케 하시다는 이 고통 중에서도 형통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과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우리 믿는 자들 향하여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먹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실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통하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장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연단하신 이유는 후에 나를 축복하사 나를 큰 일에 쓰시기에 높여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